오늘은 지난 석주에 이어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의 형벌에 대해 고백하는 신약고백서 제6장의 마지막 5절과 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생각한 그 4절의 마지막 그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싫어하고 무능하고 적대적이며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진술이 신앙 고백에 들어 있으니까요. 믿기는 믿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은 이 말들이 진심으로 100%로 수긍이 되십니까?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은 우리가 인정하겠으나 죄인이라고 해서 마귀처럼 극악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짐승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살인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불신자라고 해도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싫어하고 무능하고 적대적이며 모든 악으로, 그리고 여기 원문을 보면 온통이라는 말을 넣어야 더 온전할 텐데요. 모든 악으로 온통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냔 말입니다. 그래, 이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을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인데요. 아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 속에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뿌리 깊은 악의와 죄악이 숨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회가 되면 아주 평범하고 선량한 그 사람이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우리 인류는 얼마 전에 근현대에 들어와서 겪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6.25 같은 끔찍한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성 속에 들어있는 악마적인 성격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치 전범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가 그것인데요. 사람을 짐승보다 더 함부로 가스실에 넣어서 학살한 그 주범들을 전범이라 해서 이제 체포해서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너무나 다정다감한 아버지요 남편이고 후덕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무슨 머리에 뿔 달린 짐승 괴물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순박한 사람인데 전쟁 난리통에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연구한 사람이 그 이름 붙여서 악의 평범성이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달리하면 악인의 평범성, 평범한 악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기회를 만나면 악마처럼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인류가 지난 세기에 깨달은 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보편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말입니다. 사회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건 나이가 주는 그 진실을 포착하는 힘이라,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사람은 정말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는 존재이고 모든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싫어하고 무능하고 적대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남에게 베푸는 선, 그 선의 성격이 뭐겠나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라도 그 굉장한 돈을 떼어서 기부하는 사람도 그 1억이 넘는 돈을 기부해서 무슨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종종 본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불길에 뛰어들어서 남을 구해내는 그런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우리가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건 비유니까 비유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아주 최고급 별장에 친구들을 이렇게 다 초대해서 말입니다. 뭐 바베큐 섞은 아주 근사한 식사를 몇 날 며칠을 다 대접하고 뭐 거기에 있는 좋은 시설들 다 무료로 다 이용하게 하고 심지어는 뭐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에게도 뭐 아주 후하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다 그냥 이렇게 다 쓰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었다고 가정을 해보지요. 그러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 공짜고 친구가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 고맙지 않습니까? 인심이 후하고 선을 나는 말하자면 베풀어주는 선을 받은 것입니다. 혜택을.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그 별장이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것, 남의 냉장고, 남의 고기, 남의 땅, 남의 별장 가지고서 자기가 인심을 썼다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그러면 그게 받을 때는 선인데 그 본질을 투시해 보면 그게 선이 아니라고요. 악이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그가 가진 자원이라는 게 그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거 다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집,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서 정작 그 주인께는 한 번도 제대로 감사도 인정도 그게 그분 거라고, 그게 주인이라고 그런 걸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으로 자기가 좋은 마음을 품고서 누구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본질적으로 그게 그 사람의 선이 되겠냐고요. 그게 주인이 보면 얼마나 그게 무참하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저게 선인가? 누구 걸 가지고 제 마음대로 저렇게 쓰면서 자기가 인심을 얻는 것인가?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베푸는 선, 그리고 심지어 신자라 하더라도 내가 선한 것이 있어서 뭘 나누어주면 그게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게 그 원천과 재원이 다 어디서 난 것이며 다 누구 거란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심지어 신자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게 우리의 그
정확한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 하라고 한 일을 못한 부채가 훨씬 더 많이 쌓여 있고 가물에 콩나듯 어떤 시키신 일을 할 뿐인데, 그걸 한 건 잘한 것이겠습니다마는 그 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정신 차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사실입니다. 모든 선에 대하여, 모든 선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싫어하고 무능하고 적대적이며 하나님 없는 그 반대가 악인데, 모든 악으로 온통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선의 원천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그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빼놓고서 무슨 선을 행하냐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이 말이 무슨 가혹하거나 너무 심한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살펴볼 6장 5절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거기 알려드렸는데 한 군데만 교정합니다. 첫째 줄에 그 본성의 이러한 부패가 이 세상에서는 할 때 그 이 세상에서는을 이생에서는으로 교정하였습니다. 교정된 본문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본성의 시작. 본성의 이러한 부패가 이 생에서는 거듭난 사람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부패 자체와 그 모든 활동은 참으로 그리고 틀림없이 죄입니다. 여기 6장 5절에서 본성의 부패가 거듭난 사람, 곧 성신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생에서는 그렇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진술이고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 새 사람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다, 그것입니다. 이게 참 뼈 아프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한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현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그 7장이 그 사실을 아주 잘 고백하는 성경이 되는데요, 여기 자세히 살피면 좋지만 7장 24절이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사도인데요, 사도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데 23절에 보면은 죄의 법이라 할 때 이건 죄의 원리입니다. 죄의 철칙, 죄의 원칙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나는 사로잡힌 포로와 같다, 그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포로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울부짖는다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합니다. 사망의 몸, 죽을 몸, 썩을 몸, 부패한 본성이 지배하고 있는 그 몸, 그래서 죄의 노예 상태가 지속되는, 죄에 사로잡힌 그런 몸,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도도 이렇게 절규하고 신자도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신자의 고백이 아니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 말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 썩을 몸, 아직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한 이 타락한 전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노예로 산다 하는 이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현실적이고요, 현실을 정확히 말하고 호도하지 않습니다. 거기 사탕발림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가? 새 사람 안에도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이 엄중한 현실이 뭘 의미하는가를 교리적인 면과 현실 생활의 면, 이 둘로 나누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리적인 면에서요, 성경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완전주의를 배격합니다. 간혹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주장합니다. 아니, 성신을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 성신을 제대로 받으면 그게 거룩한 신 아니야, 성신이, 이름도. 그러니 성신을 당신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성신 제대로 안 받으니까 그렇지, 성신을 딱 제대로만 받아봐. 그러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야 이게 복된 소식이지.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듯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겠다. 나도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혹한단 말입니다. 이런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교회사에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도 횡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단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는 그런 걸 명백하게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새 사람 안에도, 거듭난 신자 안에도 이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이 생에 있는 동안엔 남아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건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로 입증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경건한 왕들은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성신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백성의 보호자요, 인도자였습니다. 그래, 왕을 기름 부으러 세운다는 거는 그건 형식이고, 그 형식에 해당되는 내용과 실질은 뭐냐면 성신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인도하게 하신다, 그런 건데요. 그래, 정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실질을 행한 그 경건한 왕들,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름만 대면 이 척척척 마음에 그분들의 행적이 떠오르는 그런 경건한 왕들, 빛나는 그 공적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한 훌륭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런 왕들, 성신의 충만한 다스리심을 받은 효과를 나타냈던 왕들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구약의 어떤 사람, 이건 왕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데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신자 안에도 옛사람의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 왕들이 정말 잘할 때는 잘합니다. 어떻게 저게 사람이 저 정도까지 될 수가 있나?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이런 경지에 올라가기도 합니다마는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는 까닭에 나중에 보면 다 넘어집니다. 그 본성 썩어 있는 것이 밖으로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썩음의 냄새와 그 썩음의 그 정말 썩어 빠진 그 부패를 드러냅니다. 근데 그게 왕이다 보니까 그 드러내는 그 효과가 전국에 미쳐서 나라를 망쳐놓는다고요. 한 사람의 예배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배도 없다고요. 그래, 이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난 신자라고 하여도 본성의 부패에 침해가 남아있어요. 그건 뭐 구약시대니까 그렇지. 성신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에게 완전히 영원히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임하신 신약시대야 어디 그러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그야말로 성신으로 그 충만해서 사도의 일을 능력 있게 하고요. 성경을 쓸 때는 그야말로 한치의 오류가 없이 성신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영원히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사도도 여전히 본성의 부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투철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본의 아니게 위선적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고요. 그래,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지 못해서 유대 형제들 앞에서 이방인 형제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 형제들이 오니까 아이고 이거 내 감당이 안 된다 싶어서 벌떡 일어나고 심지어 그 진짜 난다 긴다 하는 바나바 같은 그 교회 선생이란 말입니다. 그 양반 사도라고 칭함받는 사람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바나바 같은 교회 대선생도 이런 베드로 사도의 위선에 감염이 돼서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같은 그 신출내기 사도가 면책을 하고 어떻게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오도하는가 하고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 이것입니다. 사도가 그래요. 사도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는 아주 온전한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 사도라 불림을 받는 분들인데요.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이 나뉘고 그래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일이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그게 잘한 일이 아니고요. 그게 성신의 충만한 인도를 다 받은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라고요. 부패한 본성, 그 격정, 그 제어되지 않는 그 격정이 분출할 때는 교회 일,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방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논의하는데 대판 싸우고 사도가 갈라선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성경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하고 신자의 일생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이걸 좀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기 그렇게 지금 고백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뭐뭐 하지만 할 때요, 비록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본성의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가 죽임을 당했어요. 근절됐다고요. 그런데요, 이게 원리상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일이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자는 모든 죄와 본성의 모든 부패에 대한 그 책임, 그건 죄책이지 않습니까? 본성이 부패한 게 쏟아져 나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을 받아라 하는 그 죄의 책임, 죄의 형벌이 따라 붙는 것인데, 이런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 이런 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해짐, 의롭다고 선언됨,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의 부패, 이건 원죄에 속하는 거니까 본성의 부패, 원죄와 우리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늘 짓게 되는 자범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부패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원리상 사실이라고요. 죄가 죽었습니다. 원래 죽은 시체에게는 죄가 뭐 작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죄가 왕노릇한다 해도 사람이 살 동안에 왕노릇하는 것이지, 아니 죽은 시체한테 너 더 죄져라, 너 나 따라해,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해봐야 시체는 못 움직이니까 다시는 죄를 더 이상은 못 짓는단 말입니다. 죄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에 죄도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죄도 죽습니다. 죽었다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단번에 일어난 그 일이 신자에게는 일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원리가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대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미 과거의 현실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래서 죄도 멸망받고 본성의 부패도 여기 보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진리고 사실이고 현실이기에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현실이지만, 원리상 그런데 그 원리가 실제화되는 데에는 우리 일생에 필요하다고요.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 종료될 것입니다. 그 지난한 그 과정이 종료되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얻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는 모든 죄를 그치고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품에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신자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이라고요. 죄를 그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죽음조차 신자에게는 복이고 유익입니다. 얻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자신과 거룩함을 완전히 단번에 얻게 되거든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사실. 그래, 바울사도는 차라리 내가 나더러 그냥 나 하나만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죄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고 절규하는 양심적인 신자는 이런 죄와 고통하고 씨름하는 이런 것들 이제 그만두고
온전히 거룩하여져서 주님 품에서 쉬고 싶다. 이게 신자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의 소원이고. 그래, 이런 거 예를 들면 여러분 누에고치, 어린 사람 이해하도록 누에고치 보셨습니까? 엄지손가락만 하지 않습니까? 하얀 그 덩어리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실타래잖아요. 그냥 그 너무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느다란 그 비단 실이 그 안에 잔뜩 뭉쳐져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비단 실의 덩이, 누에 고치가 내게 그냥 주어진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비단 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거 유튜브 찾아보시면 딱 나와요. 누에 고치 쳐보면, 걔를 물에 담그면요, 물에 담그고 이렇게 한 올 잡아 당겨가지고 조그만 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돌돌 돌리면 거기서 정말 한없이 그 가느다란 비단실이 정말 끝도 없이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그 풀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죄에 대한 죽음, 그도 의를 얻음, 모든 죄 용서와 거룩함이 단번에 우리에게 옵니다마는 원리상 단번에 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일생에서 그 누에고치가 그 비단실을 이렇게 풀어내야 하듯이, 그래야 옷으로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에고치가 풀리듯이, 실 오라기가 끝없이 연결돼서 풀리듯이 우리의 전 일생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죄에 대한 죽음, 죄가 내 안에서 실제로 세력을 잃고 죽어가는 그 일, 그 거룩한 일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에고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죄용서함을 받았고 죄의 죽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야말로 완전한 의로움, 죄 없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신자의 이거 원리상 이렇다는 것이고요. 교리상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현실 생활에서는 이게 그러면 뭘 뜻하나, 이 신앙 고백의 이런 그 고백이 현실 생활의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신자 안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때때로 원치 않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 여러분, 때때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될 때, 나는 신자가 아닌가? 진짜 신자는 아닌가? 내가 아는 저 훌륭한 저분만 진짜 신자고 나 같은 사람은 흔히 하는 그 속된 일본말로 나는 사꾸란가? 나는 가짜인가? 이런 자책감이나 이런 그 의심이나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한 구절이 떠오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게 날마다의 기도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는 날까지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하는 그런 본성의 부패가 죽는 날까지 남아있는 죄인들이니, 너도 그렇고 옆에 사람도 그러니 옆에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할 때 날마다 그를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너도 아버지 앞에 나와 날마다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미 너희의 죄를 다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었으니 내가 해결한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너의 빚을 탕감해 주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의 총액이 얼마든 그리스도께서 그거보다 10배나 더 하나님께 갚아놓으신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맨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부채를 진단 말입니다. 손해를 끼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이번에도 또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 죄의 빚을 졌습니다 하고 고할 때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벌어놓으신 큰 재산이 있으니까 우리의 죄의 빚이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매일 탕감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뭘 뜻하는가 하면, 부패한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서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게, 원래 이렇구만, 인간이라는 게 뭐 거룩하게 살려야 살 수가 있나, 뭐 어떻게 해도 나는 죄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로마서 7장까지만 읽고 8장 이후를 찢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성경에서 로마서 8장 이후를 면도칼로 잘라내야 될 것이에요. 8장 이후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7장 뒤에 바로 8장이 있고요,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성신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신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장 아까 우리가 읽은 25절도 감사로 끝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7장 전체는 절규요 탄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신을 주셨단 말입니다. 성신을 주시면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그렇지, 성신을 의지하고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혁혁한 증거가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라고 완벽한 사람이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사도가 얼마나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사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을 의지해서 이게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로되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우리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자기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 고백서에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듯이 뭐 우리는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다며, 그러니 뭐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고서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약성경 전체가 이 성도가 죄를 이기고 살게 하려고 주시는 가르침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왜 주신 것입니까? 아니 예수 믿자마자 완전하게 된다 그러면 성경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 믿은 신자들에게 쓰는 말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음서 이외의 모든 뒷부분은 다 예수 믿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후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왜 그거 쓰신 것입니까? 죄를 이기고 살도록, 죄를 극복하고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명심하고서 죄를 짓는 자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고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까 힘써 그 길을 취해서 걸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한, 우리 사람 수준에서 볼 때 훨씬 나은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 성화, 거룩하게 됨에 관해서는 13장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지금 우리는 6장을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13장에서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5절에 대해서는 요만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성의 부패가 거듭난 신자 안에도 남아있다 말하지만 전체의 뉘앙스는 뭐예요? 5절의 뉘앙스는 그 부패 자체와 그 부패의 모든 활동은 참으로 그리고 틀림없이 죄다. 그게 미운 것이고 나쁜 것이고 죄된 것이고 책임을 요구하고 형벌을 요구하는, 그게 형벌을 가져오는 죄지 죄 아닌 것이 아니다. 신자의 죄라고 그게 가벼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6장 6절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마칩니다. 6장 6절을 함께 고백하지요.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시작.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그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어기고 거스르는 것이므로 그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지우며,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되 영적으로 현세에서 또한 영원토록 온갖 비참함을 당합니다. 여기 그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어기고 거스르는 것이므로, 이런 말처럼 죄란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요, 요한일서 3장 4절이 제일 좋기도 한데, 죄는 불법, 그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 불법,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깨뜨리고 손상시키는 것.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죄는 1차적으로 다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듣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거나 부모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면, 그게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이지만,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업수히 여기거나 그럼으로써 그의 인격을 살해하는 그 살인의 죄가, 그 살인죄를 저지르는 대상에게 짓는 죄임에 틀림이 없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불법적으로 끊어놓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이기에 살인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간음도 더 말할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면 그 율법의 말씀으로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거든요. 율법의 말씀이 법이니까 그 법을 딱 정해 놓으시고, 이 법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이 법이 준행되나 준행되지 않는가 살피는데, 그 법을 깨트리면 그렇게 그 법으로 우리의 말과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그 법으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란 말입니다. 왕의 눈을 찌르고서 살기를 바라는 자 바보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미치는가 하면, 여기 보면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미친다 하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현세에서 또한 영원토록. 왜 죄의 결과가 현세와 내세에, 내세라 하면 이게 끝이 없는 세계니까 이제는 영원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왜 죄의 결과가 현세와 내세에 영원히 미치는가 하면, 그건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죄는 불법,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책임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뇌리에 남아 있으시겠는데 똑같은 죄라도 누구에게 짓냐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다고 할 때 그 때리는 맞는 대상이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이 경중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왕에게 주먹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살기를 바랄 수 없는 중죄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필이면 그 맞은 사람이 대통령이면 국가원수 모독죄가 되고 그건 죄가 훨씬 더 가중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눈을 찔렀으니 그 죄의 책임, 그 죄의 형벌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으로 로마교는 죄를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대죄와 소죄, 큰 대자, 작을 소자를 구별해서 대죄, 큰 죄와 소죄, 작은 죄로 나눕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죽어야 할 큰 죄가 있는 반면에 작은 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죄로 나눕니다. 이 죄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건 완전한 오산이라고요. 물론 모든 죄에 경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죄라도요, 경중이 있어요. 똑같은 나쁜 말을 하고 똑같은 불신의 죄를 저질러도 신자가 짓는 죄와 목사가 짓는 죄가 있다면 목사가 짓는 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을 맡기셔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목사가 지으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왕이 간음죄를 지으면 온 나라에 파탄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간음죄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직분자의 범죄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중하게 다루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으니까. 자녀의 죄보다 부모의 죄는 훨씬 더 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직박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되니까 그러면 자식을 올바로 기르려야 기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딸린 식구가 있고 책임질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더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이 사실이고, 죄 자체도 더 심각한 죄, 덜 심각한 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죄가 완전히 다 똑같다 이런 게 아니고 경중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로마교에서 대죄와 소죄를 나누는 거에 이 비참한 오류는 뭐냐면 모든 죄는 죽을 죄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죽을 죄입니다. 가장 작은 죄도 죽을 죄라고요. 영원히 죽을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소한 죄는 없습니다. 작은 죄는 없다고요. 죄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 하는데, 죄의 형벌은 참으로 끔찍한 것인데요, 이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당하는 것인데, 대요리문답이 이걸 아주 생생하고 실감 있게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우리가 예전에 함께 고백하면서 배웠던 대요리문답을 26문, 27문, 28문을 7, 8, 9문을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우리문답 27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의 종이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온갖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 타락으로 인한 비참의 첫째로 꼽는 것은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고요.
교제가 끊어져서 그냥 남남으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의 종이고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온갖 형벌을 당한다 합니다. 요 두 가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형벌, 오는 세상에서 당하는 형벌을 그 다음 28, 29문에서 차례로 고백하는데요. 28문, 이 세상에서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답을요, 이렇게 아주 분석적으로 내적으로 당하는 형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외적으로 당하는 형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형벌은 내면적으로는 어두운 마음과 상실한 마음과 강한 유혹과 고집과 양심의 두려움과 부끄러운 욕심이 있고, 외면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몸과 이름과 지위와 관계와 활동에 임하는 다른 모든 악이 있으며 또한 사망이 있습니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죄의 형벌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캄캄하고 진리를 몰라요. 캄캄한 마음, 상실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 그래서 강한 유혹을 받고 고집을 부립니다. 진리를 말해줘도 안 믿어요. 그리고 진리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건 신자도 때때로 몇 년간, 몇십 년간 고집을 부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두려움과 부끄러운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내면적으로 그가 당하는 죄의 형벌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면적으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 때문에 피조물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신음덩어리지 않습니까? 동물들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오염을 보세요. 인간 때문에 온 우주가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이름, 지위, 관계, 활동에 임하는 다른 모든 악,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죄인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죄의 형벌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하고 29문은 묻는데 답은 이렇습니다. 오는 세상에서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즐거운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과 지옥불 가운데서 몸과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쉼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는 영원히 쫓겨나서 다시는 이게 가역적으로 되돌이킬 수가 없는 불가역적인 형벌을 받아서 지옥불 가운데 몸과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쉼없이 받는 이런 것을 현세에서도 영원히 받게 되는데, 이게 죄가 치르게 되는 대가입니다. 여기까지 대단히 어두운 내용이고 이 신앙고백서 제6장이 가장 어두운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데, 이런 죄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 7장부터 계속 이제 고백하며 배우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의 보편적인 현실을 저희가 날마다 겪고 있사오며 저희 본성의 부패가 저희 속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온갖 나쁜 것을 지어내는 것을 저희 스스로 경험하고, 그러므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희가 참으로 죄인이며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이요 본성의 부패를 내장하고 있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안에 새 사람을 심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것이 참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욕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이런 저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또한 사실임을 자백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이므로 저희가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 안에 부패한 본성이 발휘되어 그릇된 말을 하거나 그릇된 생각을 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날마다 저희의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털어내게 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다른 형제가 이웃이 저희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도 홀수할 수 없는 죄인임을 불쌍히 여겨 기꺼이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 안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는 저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따라 드릴 때마다 날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새롭게 오게 하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큰 기쁨을 가지고 성신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사는 법을 점점점 체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